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부터죠. 맨 먼저 저 종로 이가인가요? 그 조계사, 조계종 본사 아닌 조계사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처음으로 그게 거의 걸렸을 때에 신문에 보도까지 나오고 신기하다고. 그럼 그 다음 4월 초파일에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걸었어요. 어떻게 안 걸어요? 그러면 또 속 좁은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감리교나 이렇게 좀 진보적인 이쪽 교단들을 중심해서 몇몇 교회들이 아기 예수님은 아니고 아기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그 종교의 큰 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는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개하고 원숭이? 견원지간 맞아요? 모르겠어. 하여튼 두 동물이야.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매일 아웅다웅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좀 갈등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저쪽에 한신대학교가 있죠, 수유리에. 한신대학교 바로 옆에 또 마찬가지 절이 하나 있거든요. 뭐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는 이제 성당과 교회와 또 사찰에서 셋이 연합 바자회를 해요. 연합 바자회를 해서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쌍문지동 복지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위원회를 조직을 하면 동장이 좀 목사님 좀 조직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조직할 거 없으니까 저 동장님이 명단을 한번 섭외해서 쭉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은 시작을 할 테니까. 그랬더니 참 골고루 모셔왔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LG전자 저쪽에 대리점 있잖아요. 거기 대표.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한 6, 7명 목사님들, 또 천주교 창동성당 있죠? 거기서 한 분이 오셨고, 불교에서는 공생선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도 괜찮아. 저 길가에 사우나 있는 건물에 있잖아요. 거기 아마 대표 되시는 분인가 봐. 한 분 오셨고 구색이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2인가 거기에 저희 딸 황지영 집사도 복지관 대표로 또 오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제
위원장이 되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똑같이 한 명이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많어. 목사님은 6, 7명, 8명 가까이 되고 절에서 1명, 성당에서 1명 이러니까 이렇게 와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뭐 얘기도 안 하고 빠져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이제 진리 안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이란 사회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국교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교를 용납할 수 없겠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말할까 신앙관이라고 할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혹은 또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는 온 인류의 시작이 되고 기원이 된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과 이념과 종교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는 끝없이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도전 속에서 굳굳이 성장해 온 것이 기독교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소한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또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간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 탄생을 역사의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력기원, 서기라고 부르죠. 서기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 탄생입니다.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영어로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 영어로 말하면 After Christ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조사해 봤더니 걔를 더 웃겨요. 영어권에서 BC라고 그러니까 라틴어권에서 왜 영어가 주가 돼야 되느냐? 라틴어가 사실은 영어의 그들이 뭐라더라 조상인가 뭐래요. 영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도 써야 된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했답니다. 그래서 구약은 BC 영어로 쓰고 신약은 AD 아노도미네 라틴어로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전산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백 년 지나간 뒤에 이걸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4년이란 연도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탄생이 서기 0년이 아니에요. 기원전 4년이 됐어요.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전체 연도를 바꾸면 될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잖아요. 모든 기록, 모든 문서, 모든 것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차라리 예수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 종교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기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기란 말을 쓰지요. 불기란 말 써요. 또 우리나라 단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그 고유의 혹은 종교의 고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기원은 역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서력 기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나오는 달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절에서 나온 달력. 거기도 보면은 2가지 혹은 3가지 썼어요. 2가지 쓴 곳은 불기 몇 년, 그리고 서기 몇 년 이렇게 말해요. 3개 쓰는 달력도 있어요.
거기다가는 단기도 써요. 그래서 불기, 단기, 서기. 근데 어쨌든 꼭 예수님 탄생을 기점하는 서기는 어디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역사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공동체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에서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입니다. 그 히스토리는 곧 그분의 이야기다. His story. 이것이 히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BC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인 주후 AD 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생애 가운데서 공적인 생애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짧은 가르침과 그분의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천만, 수백만, 아니 수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시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있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여기는 덮지 말고요. 로마서 1장 2절과 3절,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수없이 많이 그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지요? 유다 지파니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소식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이 나와 상관이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소식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이 있는 소식에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상관이 있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몰라, 이번에 아직 그 얘기가 없네. 왜? 성탄절 특사가 있잖아요. 사면 복권이 대대적으로 성탄절에 하는데 이번에 안 해주는 거예요? 관심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특사 나올까 고심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탄절 특사에 누가 나오나 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탄절 특사 사면에 해당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사는 몰라도 사면은 또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교통 위반한 거 이런 것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벌금 내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 사면 복권되면은 그 기록을 싹 지워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특별 사면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소식은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사면을 받았는데 나는 사면 대상에 빠졌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이건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슬픈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저께 수능시험 합격자 발표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제가 몇 번이에요? 나 무슨 과목인지 몰라도 20번 문제라는 건 알아. 결국은 법원에까지 갔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문제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뭐라고 썼든지 전부 맞는 걸로 처리를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도 어려운 문제라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거를 기자가 세계적인 그쪽 권위 석학, 외국의 석학한테 이 문제를 보여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문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결국은 법원에서 이 문제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시험 본 사람에게는 이걸 다 맞은 걸로 해줘라. 이랬습니다. 신났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신났지. 기쁜 소식이잖아. 근데 그 과목 안 친 사람에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틀린 사람이 나올 거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게 한 문제 가지고 학교 붙고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은 뭐라겠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노인에게나 젊은이들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복음이 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준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다.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28절이 나오나요? 그렇죠? 25절부터 나오네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무슨 지시 받았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인이라고 말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늦게 오면은 장수하는 거잖아. 지금도 장수했는데 그럼 예수님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기를 데리고 부모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러 왔지요. 그때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했죠?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제 눈 감을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예, 눈 감을 수 있게 됐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시므온은 어린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성탄은 이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결제하신 날입니다. 성탄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인간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완성입니다. 시작이 없이는 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탄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됐고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이 우리들에게 성취됨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선포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 우리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 더,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주가 탄생하신 표적이 뭡니까? 아기가 어디에 누워있어요?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직 베네 쪽으로도 안 입은 거죠. 강보 쌓였다는 건요, 베네 쪽으로도 안 입은 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이 흔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유에 누워있다? 이거는 그렇게 흔하게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은 예수님 사춘이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 이거 표적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표적이 될까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밥그릇이죠. 밥그릇이에요. 말밥그릇, 소밥그릇. 이게 구유입니다. 크죠? 아시죠? 애기 하나 누울 만큼 커요. 우리는 무섭지 못하겠지만은 애기들을 누울 만큼 커요. 근데 왜 허구 많은 데다가 놓지 않고 구유에 누웠을까? 그게 왜 표적일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는 오늘도 떡 먹었지만은 우리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은 뭐예요? 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번역한다면은 나는 생명의 밥이로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밥? 이럴까 봐서 아마 떡이라 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우리 주식은 떡이 아니고 밥이에요. 그러니까 구유라는 것은 말밥 그릇이에요. 소밥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밥이잖아요. 그럼 밥이 어디 담겨져 있어야 돼요? 밥그릇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밥그릇에 누워있다.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본 일이 없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큰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입니다. 바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날입니다. 성탄은 짐승과 같은 죄인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은 곧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 날이죠. 교회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한국 교회사에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 황해도 안악 산골 출신인 김익도 목사, 유명한 깡패잖아요. 그래서 황해도에서는 아기들이 울다가 호랑이 나타났다 그래도 안 그치는데요, 김익도 왔다 그러면 그쳤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김익도였으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교회가 없으니까 그날이 보찜을 메고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산속에 화전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전민은 마을이 아니에요. 산속에 하나씩 둘씩 띄엄띄엄 있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예수가 떡대가리고 소용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떡대가리를 아십니까? 떡대가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노인 양반을 붙잡고 떡대가리를 설명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날부터 그 화전민 부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큰 일꾼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떡대가리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성탄은 모든 만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입니다. 조계종에 있는 중들뿐만 아니라 백만 무당들도 함께 춤추어야 한 날입니다.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온 나라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면서 성탄의 기쁜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나라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은 개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빛이 들어왔고 또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년,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성탄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아직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